온도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니 돈도 많고 연약하나 내인받아 사랑해 불붙으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바람 없는 어리에나 험한 산들의 곁에 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몰다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3월 셋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중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깨달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한 사람만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 안 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6번) 네? 126. 네. 자, 126번 사순절 세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죽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푹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는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징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까 오늘은 죄하려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에라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안에 울리며 가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는 그 오라
기도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아니 공동 기도문을 먼저 보십니다. 자, 3월 15일 셋째 주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환한 불꽃처럼 이 땅을 밝히시려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더욱이 사망의 길에 빠진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섞일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던 주님의 희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그럴듯하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상한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서 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복음에서 본 불순종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죽음과 심판이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불순종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불순종이 가져온 그 영원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현장 그걸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영원한 고통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그 극한 진노는 아무도 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며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똑같이 갚아주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는 이루 피는 피로, 그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결사항전으로 지금 이란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망가졌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바라는 그 사람들 거의 50년 가까이를 지금 독재자가 통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즘 맨날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죽고 또 그 많은 인간들이 그 구축해 놓은 많은 그러한 그 문명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물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바사가 지금의 어디냐?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지금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 현재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었는지를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 페르시아 이란은 한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독하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초리를 들려주셨는데 결국 그 해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해초리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팼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보세요. 이란이 그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해 놓았죠. 거기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테러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시라고 하죠. 참으시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비유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불순종이 가져오는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삶을 사람들을 삶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색옷을 입었대요. 이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라든지 귀족들만 입는 그러한 귀한 옷이었어요. 또 여기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속옷까지도 최고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일 잔치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시대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기는 나사로라고 아주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이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이 부자의 눈앞에 날마다 보였어요. 늘 눈앞에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이 부자는 보지도 않았어요. 외면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보면서도 있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자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또 어떻게 즐길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 부자는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과 맨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도 그의 관심은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을 보세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 뭐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사람들은 말해요. 거지와 그 보이는데도 관심도 없죠? 그러면서도 말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줘. 난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편하게 산다는데 무슨 적이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줘.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텔레비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쉴 새 없이 365일 24시간 하루 24시간 복음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냥 반응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요.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 큰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나오자니 그냥 그렇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여러분 이걸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인 어떤 악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죄의 원뜻을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화를 쓸 적에 관역이 있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관역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무관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 21절에 나사로의 모습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버림받은 이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래요. 헌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몸이 병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와서 21절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심지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참담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시는 분이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개들이 그 아이들이 상처가 나가지고 막 곪고 그 고름이 나온 그 다리나 팔을 이렇게 핥아먹는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나사로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개들이 와서 이 헌데 상처를 난 데를 핥을 정도로 이 나사로는 아주 참담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 그 200 거의 7, 80개 되는 나라 가운데서 거의 2, 3위 조금 떨어져 봐야 14, 5위 상위권이죠.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역 그 지하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불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5월 3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전에도 한 2번 왔다 갔었어요. 제가 4월 24일 날 미국을 좀 가요. 그래서 5월 미국. 그래서 5월 7일 날 오게 됐는데 한 2주간 주일날 빠지게 돼서 4월 마지막 주간에는 여자 목사님이 평생 목사님으로 살아오신 80세 넘으신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에 지금 현재 올해 공문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내일 목사님 한 10분이 올 건데 우리 그 동문회장이에요.
그분이 와서 4월 마지막 주가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5월 첫째 주에는 바로 이 서울역 앞에서 불황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지금도 그 완전히 다 헐어 빠진 그러한 그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지하도에서 신문지 한 장 낡은 그 옷 한 벌 걸치고서 주무시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도 많아요. 이 거지 나사로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불순종이 가져오는 영원한 결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자, 이야기의 방향이 갑자기 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 뭐 그냥 불황자로 살았으니까 거지로 살았으니까 장례식도 뭐 제대로 못 치렀을 거예요. 아마 죽은 거 알고 누가 갖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이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23절에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 부자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 수가 있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재물, 지식, 명예, 권세,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내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는 소중했을지 몰라요. 아마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갈 적에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세계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세계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24절에 보세요. 저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 지옥이겠죠. 부자는 이때 깨달았어요. 고통 가운데 죽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래도 반가운 얼굴인 거야. 그래서 애원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때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 불꽃이 뭐예요? 지옥불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유황불, 불못,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살아있을 적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차라리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었을 건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